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가 태국 땅을 밟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많이 느껴졌고 또 그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생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4-5시간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시골로 들어가야 이제 또 새로운 땅을 밟는데 이제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그 무더위에 또 나올 때도 그 차 타고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참 그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아이들이 또 잘 견뎌주고 또 은혜 많이 받고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제 잘못 길에 들어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같이 회개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미시오다이 하나님의 선교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계속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같이 또 새로운 땅에 새로운 현장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기도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국 땅을 밟고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선교가 매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길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달려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가장 높은 곳에서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며 뽐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이 용기를 갖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송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로 깨어진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00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성스러운 영임을 알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그런 성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배가 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에게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3년 7월 16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믿음 이마을 성도입니다. 화요 기도와 주일 기도에 동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10분 금요 성령 집회 다니엘을 만나다를 통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갑시다. 전도 333 2023년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션 투데이로 전혜석 선교사님이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합니다. 양육훈련 캥거루반이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캥거루반은 소그룹 리더 사랑국자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8월 대표 기도자 모임이 오늘 1부와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결석자 신방은 주일 오후는 남녀 선교회에서 결석자 1명 신방을 부탁합니다. 새가족 신방은 화요일에 목회자와 전도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물심양면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아 선교, 전도,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탁구대회 결승이 오늘 있습니다. 21일 금요일 지역주민 점심 식사로 삼계탕을 대접하겠습니다. 태국 땅을 밟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쉽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분명 해결될 것 같은데 맞아.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쉽게 그래도 풀리지 않는 거죠. 이때는요,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돈으로, 내 인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빨리 인정을 해야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에게 이번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20년 전 그 어느 날 형 에서와의 갈등,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형 에서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전히 야곱은요, 그 잔꾀와 술수가 드러나고 있어요. 형 에서는 400명의 칼잡이와 함께 야곱에게 오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이 야곱은 가족이고 뭐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문제에서처럼 형 에서와의 갈등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봬도 경험이 많은데, 내가 이래봬도 살아온 인생의 연안에 어떤 찾아온 그런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한 경험들, 이것이 많으니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빨리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그 꼬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하나만 봐도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에 뭐죠?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5년이 됐어요. 개척이 5년 전에 시작하고 우리 5년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지난주에 우리 봉투에 우리 삽지해드린 것처럼 우리 노란 봉투에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같이 목적 헌금으로 해서 병원에 있는 어려운 환우들에게, 그리고 선교지에, 또 개척교회에, 또 우리 개척교회 전도하러 갈 때 그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 거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같이 우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금 탁구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막 시끌시끌 막 들썩들썩 막 합니다. 네, 이게 숨은 고수들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열심히들 또 우리 연습도 하시고 같이 대회도 참여하시고 같이 또 구경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2시 30분에 혼합복식 남자단식 탁구대회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2시 40분에는 로비에서 탁구하고 관계없이 이 번외 경기가 좀 있답니다. 번외 경기 제목이 참 은혜롭네요. 은혜 속으로 풍덩 게임. 네,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혜 속으로 풍덩 게임을 로비에서 한답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구경 오시고 참여해 주시면 모두에게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같이 또 우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의 가정이,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요, 또 이게 서로 또 같이 살다 보니까 조금 서운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서운할 때마다, 남편 때문에 서운할 때마다 벽에 못을 하나씩 받기로 했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벽에 온통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거 보고 너무 미안한 거죠. 여보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내가 잘할 테니까 잘할 때마다 하나씩 뽑자. 그래서 세월이 좀 더 지났어요. 못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뽑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못 자국이 사방에 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별일이 없으십니까?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며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의 사정을 미리 알아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부모 맞으십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더 친밀하여 잘 이해해주고 배려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때로는요 상처를 주는 분들도 있고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다고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들은 사람은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성도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그 못자국이, 그 흔적이 아주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심하면요, 그 들은 사람은요 때로는 자괴감까지 빠집니다. 내 삶의 터마저 망가집니다. 인생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인생을 실패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나름 발버둥 쳐본 세월이지만 인생의 강에서 낚아올린 어획량, 그 수확이 별로 없어서 허무감마저 든다는 거지요. 오늘은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이런 갈등과 고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우리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사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정말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지금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부랴부랴 열심히 앞만 보고 직장 다니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어느새 이 다 큰 자녀들이 연락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살았나 하는 허무감마저 든다는 거죠. 이때 참 괴롭습니다. 실패한 인생이기에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 키운 탓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 고기를 잡으려 땀을 흘려 일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는 집에 돌아올 것까지 포기하고 밤을 샜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런 세월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 밤샘을 하며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전날 밤이었지만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물론 좌절과 절망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죽어라고 고생했습니다. 돈 때문에 어지간히 시달렸습니다. 건강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물을 찢고 있습니다. 그물을 깁는다 그러죠. 터진 데를 깁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을 위한 준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제와 오늘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이 있어요?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도전을 해보자는 거지요. 우리 인생 끔찍할 정도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나날들이 헤아려 보면 참 많은 인생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일 쓰시기 어려운 인생이 있다네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갈등을 잠깐 하는 것은 괜찮겠죠. 은혜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바닥이 난 걸 모르고 여전히 은혜 충만한 걸로 착각한 교만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자신은 저 높이 정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믿음의 최정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또 내일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집에 부모님이 없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죠. 부모님이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녀가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조차도 이번엔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걱정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무단 결석을 좀 했더니 행정상 그렇게 했다네요. 이젠 공부 좀 하고 싶다고 하니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거죠. 한번 검정고시에 도전해 볼까요? 성적도 좋은데 대학에서 정확한 영문도 모르게 떨어졌어요. 내일이 있을까요? 시끌시끌한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먹는 약이 늘었습니다. 건강이 점점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어차피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텐데, 어느 날은 물고기를 잡고 어느 날은 물고기를 못 잡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만둘 수 없다는 열정,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겠지요. 목회자는 괜찮을까요? 아픈 일을 겪고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뭘 씻어야 될까요? 그물을 씻어야 돼요. 열정. 3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라는 겁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부탁하시고 앉으사, 그 배에 앉으사 배에서 그 해안가에 앉아있는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도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침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그 한 배가 베드로의 배였던 거죠. 그 배에 타시고 배를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거기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해안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
물에 조금 배를 띄게 해서 예수님이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네, 마치 그 마이크를 댄 거,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물결을 타고 예수님의 음성이 그 무리들에게 전달되는 그 장면인 겁니다. 베드로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단초는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배를 사용하기를 요구하신 것 같죠. 또한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을 그의 배에 모셔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누구의 배에 오르셨다고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배에 올랐다는 거죠.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배인데 예수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배에 올랐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배에 베드로가 승선한 거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항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가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인생의 배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배의 주인, 진짜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놀랍습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시길래 이러실까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 봅시다. 8절. 여차여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부르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서 주여는 무슨 말일까요? 주여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 주여 외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꼬인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고 누가 풀어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각오로, 자세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여라고 부른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는다면 모든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 내 배를 좀 쓰십시오. 내 배 타세요. 예수님, 내 재능을 좀 쓰십시오. 예수님, 내 집을 써주세요. 예수님, 내 존재를, 나를 써주세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재능을 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되신다면 이제 곧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베드로는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겠는데, 어렵겠는데, 불가능하겠는데, 아무도 도움이 안 되겠는데, 그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생각나야 될까요? 아주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든 고민과 갈등 가운데 아무것도 해결 못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타고 있다고 내 배가 아니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배가 아니에요. 그 배는 누구 배입니까? 예수님의 배예요.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이라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으로 경험했던 것을 의지하고 자신이 알아왔던 성경
지식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자랑 삼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경험은 무시합니다. 내가 경험한 믿음과 내가 받은 말씀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 우를 범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삶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내가 나의 주인된 인생이 혹시 아닙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 신앙이 되면, 이 정도 신앙의 정상을 탈환하면 아이고 이제는 뭐,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바깥에 무수히 많으시겠죠. 교회 안에도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렇게 산 거지요. 그러나 어제 베드로의 실패는요, 그를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온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결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곤란한 지경에 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다면 이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주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또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누가 필요함을 깨달을까요? 아, 사람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사람의 말은 별거 없구나.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도대체 누구랑 함께 있으면 가장 행복한지. 사람과,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물론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이분은 왜 그러실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하시는 거죠. 5절을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내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요.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여기서요,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 전문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까지 의지하는 것을 깨뜨리겠다는 거죠. 4절 말씀, 거꾸로 돌아가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앉아서 해안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배 타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 베드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해가 뜨고 난 이후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상식을 깨트리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전문가 베드로가 어찌 보면 물고기 잡는 일에는 잘 모르실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 베드로가 순종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탄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니, 그 배는요, 예수님이 선장이신 배입니다. 무리가 해안가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 배 안에 같이 있었던 베드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는 밤이 새도록 헛수고를 했지만 이제 새로운 열정,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됐어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지요. 그물이 찢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상식도 찢어지는 거예요. 분명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경험하기엔, 내 성경 지식으로, 내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찢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인생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이성과 상식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살겠습니다. 내 잘난 것, 내가 자랑했던 내 판단력, 내 경험, 내 실력, 내 종교성까지 그렇게 의지했던 거 이제는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8절 봅시다. 8절. 그래서 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내 판단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삶인 겁니다. 베드로가 주께 대한 순종으로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을 때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찢어지는 그물에 넘쳐나는 고기로 인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합니다. 와 여기 지금 물고기가 그물에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우리 배에 차고도 남겠어. 니네 배도 찰 것 같아. 와. 친구의 배까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건강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때로는 돈도 주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거, 내 집, 내 새끼, 내 교회 이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아내도 우리 아내라고 하죠. 네, 우리 자식,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러잖아요.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게,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에 가득 만선의 기쁨을요 누리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고기 잡고 잡은 고기 팔아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만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월급 많이 받고 연봉 많이 받는 편한 인생을 그 직장에 들어가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내 이웃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인생을 사는 거죠.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면서 참 보람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잔뜩 받아서 그 은혜를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때 섬기는 거예요. 먼저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히고 충분히 은혜 받아서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상처를 받지 않겠다. 그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분은 반드시 후회해야 합니다. 물론 목적은 있는데 너무 저급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요, 우리 인생이 헛수고의 밤으로 결론 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한 주간 목적 있는 삶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신앙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최고라고 우쭐대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인 우리가 한 번 더 회개하고 겸손과 온유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헌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아예. 우리 3절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태국 땅을 은혜 가운데 밟고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가, 또 8월에는 청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받고 도전받고 깨달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태국 땅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찾아올 수 있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못자국, 그 흔적만으로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성령 충만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